특별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저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웃음을 보시고 중재자 웃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저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이고 성령이 임하기도 전인데 이때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없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 있고 성령도 우리 안에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도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보고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고 생각하실까?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과의 만남을 통하여 태어난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태어나면요 숨 쉬어야 되죠. 태어나면 뭐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뭐부터 하라고요? 가장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말을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만 왜 기도하라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서로 기도하라면 이해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의 생각에 충격이 옵니다. 왜 기도해야 되지?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2절에 혹시 착각할까봐, 혹시 오해하고 쉽게 생각할까봐 더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임금과 높은 직위에 있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여기 임금은 누굽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누군데요? 사도 바울을 순교하도록 처형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 당시 로마 관원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로마 관원으로 임명받기 위해서는 서약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이 땅에 없도록 서약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왜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4절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애착을 갖고 계신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작품과 상품은 다릅니다. 상품은요, 공장에서 똑같은 걸 찍어낼 수 있지만 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나 없어지면 끝입니다. 똑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들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나고 누가 제일 안타까워할까요?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누가 이 작품을 다시 회복시키고 원상복귀시키려고 누가 제일 마음을 쓸까요? 여기에 공을 제일 많이 들이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야, 너희도 내 마음을 좀 알아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죽지 않고 누가 살아있습니까? 그거는 나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살아있든지 그 사람이 살아있든지 생존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와 상관없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모든 성도들은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모든 직종에 있는 사람, 모든 형편에 있는 사람, 모든 나이에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모든 사람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본문에 또 가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주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습니다. 이 속전이란 말은 돈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노예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주고 노예들을 자유케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예뿐만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도 다 자유케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중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보는 뭡니까? 양쪽에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와주는 중개인의 역할이 바로 중보입니다. 그 양쪽 다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뭔가 화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도 좀 좋은 걸 받고, 우리도 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당신 속에 있는 좋은 걸 우리에게 다 줘가지고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취한 거 하나님 앞에 쓰기에 더럽고 이게 좀 못된 거 이런 것들 예수님이 다 취하셔서 다 가져가시고 당신 속에 있는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목적입니다. 싹구는요 자기 스스로만 챙깁니다. 스스로가 있냐 없냐 생각해서 거래에 들어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무슬림과 기독교가 차이 나는 겁니다. 유대교도 한 분 예수님 하나님 믿습니다. 무슬림도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중보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걸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서서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내가 보기에 못한 사람도 주님께서 그 중보 역할을 하셨고, 또 나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중보 없이는 하나님께 못 나가고, 주님의 중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였다. 이걸 알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가 수염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생각지도 못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와 더불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줄 것을 기도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해야만 얻는다는 말입니다. 저절로 주실 거는 그냥 주시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되어 있죠. 여러분, 지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 안 해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또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명령하실 때는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안 듣겠다고 그냥 건성으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은 그 기도를 내가 심각하게 여겨주겠다. 그 기도를 내가 연락하고 그 기도대로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열매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나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저렇게 변할 거라고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로 전파하는 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내를 좀 봐라. 내를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생각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죠.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 다른 걸로 된 게 아닙니다. 물질로 된 게 아닙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물질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과시함으로 된 것도 아니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제자들을 한번 보고 내 자신을 한번 봐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적으로 참으사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본이란 말이 나옵니다. 커밍 박사는 이 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이라는 것은 무한한 복사가 이루어지는 원판을 말한다. 복사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찍어낼 수 있는 결코 닳지 않는 원판. 그래서 절망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의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알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내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열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긍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클수록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2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되. 기도의 네 종류입니다. 근데 이 네 종류는 모두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긍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간구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결핍을 발견했을 때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간구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결핍 가지고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또 여기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우리는 기도한다는 말 안 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만 줄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가. 여러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더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없어서 그 사람 힘듭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좀 주십시오. 도구는 당당함이고요. 감사는 또 뭘까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됩니다. 이게 묘합니다. 긍휼이 없는 율법적인 사람은요 절대 감사 안 합니다. 자기 자녀를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부모는요 절대 자녀를 위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를 긍휼히 보기 시작하면 자녀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때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 사람의 부족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줄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지 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 긍휼의 마음. 두 번째로 누가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희생, 그것에 본받으면서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기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작은 죄가 기도를 망칩니다. 왜 망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손으로는 하나님 잡아야 되고, 한 손은 사람 잡아야 되거든요. 내 손이 더러우면요, 하나님 못 잡고 사람도 못 잡습니다. 내 손이 더러우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잡고 싶어도 그 거룩한 손에 내 손이 미치지가 않습니다. 내 손이 더러우면요, 사람이 내 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분노와 다툼이 나오잖아요. 분노와 다툼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밀쳐내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싸우면서 화내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을 오히려 더 멀리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도를 망칩니다. 그런데요, 분노와 다툼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분노와 다툼은 죄에서 옵니다. 왜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가 하면, 내 마음이 지금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볼류 드루프. 그는 백작이고 장교고 집안이 좋습니다. 어머 집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그 집에서 심부름하는 가추샤를 만나고 가추샤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이죠. 부활절 아침. 가추샤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순간부터 가추샤에 대한 환멸이 떨어지면서 이 사람은 백루불을 주고 떠나갑니다. 가추샤는 그 애를 빼고 나중엔 그 애를 버리고 가주샤는 그때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볼류 드루프로부터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버그네스에 연락이 옵니다. 떡 앉아있는데 보니까 가주샤가 한 상인을 죽였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거기서 판결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주샤가 무죄인 것 같아요. 가주샤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공범 두 사람이 가주샤를 자꾸 몰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가 밝혔다가는 자기가 그걸 도와주려고 했다가는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혐오스럽습니다. 자기 약혼녀도 혐오스럽고 노 공작도 혐오스럽고 집에 와서 자기 이름의 차를 들고 오는 그 시종도 혐오스럽고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 혐오는 사실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 앞에 화내죠? 왜 자꾸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 손이 더럽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 더러운 내 자신이 싫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 책에서 네볼류 드루프는 어떻게 자기를 정화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자기속에 있는 직기를 드러내고 회개합니다. 둘째, 내가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 건지 자기 생활 신조를 적습니다. 그리고 일기를 적습니다. 그때도 계속 유혹자가 자기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 이때 네볼류 드루프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셔서. 그 순간 갑자기 공기가 아주 신선하게 느껴지고 그 순간 갑자기 떠있는 달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기분이 좋다. 정말 기분이 좋다. 여러분 누가 양쪽을 굳게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상태가 큰 사람입니다. 죄가 없고 핍박하는 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양쪽 다 잡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 손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손을 씻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의인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자, 그래서 누가 기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손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기도에 동참하는 겁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죄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10절 있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자, 남자들은 손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손 들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기도 부탁했다고 여러분 잠자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자는 뭐 하라고요?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닦고 금치장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자도 함께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남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끝까지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더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자 옆에 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무너졌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이 무너짐을 통해 주님이 뭘 이야기하십니까? 한 사람이 서 있어도 한 사람 넘어지면 두 번째 사람 넘어지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이걸 봐라 진짜 그래 말았냐? 뱀은 이브와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긴 대화 가운데 이브는 넘어집니다. 근데 아담은요 이브의 말 한마디에 넘어집니다. 가까운 데 있을수록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넘어지면 남편은 더 쉽게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 따은 머리를 하지 말라는 말은 머리를 땄지 지금도 땄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때 아덴의 신전에서 섬기는 아주 좀 거룩하지 못한 여성들 그런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이 따은 머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그 머리 스타일이 멋있어가지고 머리를 닦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보다도 내면을 가꾸어야 되는데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남자들이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참할 생각은 없고 아덴의 신전에서 섬기는 그 여자들이 그 생각 없는 여자들이 하고 있는 그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이클 트렌드에 보면 성령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합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젊음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이라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모두가 다 성령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령 받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성령 받는 횟수가 훨씬 더 숫자가 증가가 많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 받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지만 이거에 따라서 횟수도 비슷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횟수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성령 받는 사람이 또 받는다는 말입니다. 수술 가운데 또 수술 받고 싶은 수술은 성령 수술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수술은 끝나면 다시는 내가 이 수술 안 받도록 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수술은 수술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그 다음에는 뭘 고쳐야 되는가? 성령 수술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 빼앗기는 동안 손을 들었던 남자의 손이 내려갑니다. 그 미장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모처럼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결단했던 사람이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두 종류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첫째는 영적인 아름다움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아름다움. 자연적으로 평범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은혜가 아름답게 할 수가 있고 자연적으로 아름답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은혜는 더 아름답게 할 수가 있다. 여성의 묵상이라는 책에서 제자는 말합니다. 남성 옆에 있는 여성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라. 입으로 보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서로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옆에 있는 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거는 나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자고 그 옆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는 한계 끝까지 가고 기도는 열매 맺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가보겠습니다. 그날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이란 말을 거기 썼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속전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로 기도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그 구원이 열매 맺고 우리도 구원의 열매로 아름답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2008년 기도에 더 시간 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첫째로 원하노니 기도해라.
기도하겠습니다.